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별 한 주간요, 이 한해 우리가 분명히 하고 또 정립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할 말씀 어떤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인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십자가 사랑, 그리고 어린 양 찬양회,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모든 만물이 그 어린 양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빌립보에서도 모든 무릎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보혈, 막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 사건, 그리고 우리로 모든 그 죄, 다시 씻을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죄와 죄성, 죄의 성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전 형질,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하시고, 이것이 다 바로 구속으로 말미암고 구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이 구속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구원과 거듭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모든 인류의 어떤 죄로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죄와 사탄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속이 지금 십자가로 구속하셨는데, 이 구속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지만 그 구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는, 그리고 어떻게 구속이 성취될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회복됨으로 어떠한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으로 볼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 그의 참모습을 볼 텐데,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구속의 날이에요. 구속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어린 양을 찬양하고 높이고 모든 무릎을 구해 무릎 앞에 꿇게 하신 이유가 이 구속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그리고 그 구속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우주와 온 인류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우리가 그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런 구속의 기초 위에 기반 위에 세워지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거듭남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정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방해물이 된 겁니다. 내가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먼저 믿은 내가 장애물이. 그러므로 이런 구속을 더욱 묵상하시고 더 확신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새롭게 정리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내가 누굽니까? 아니 여러분 각자 내가 누구냐? 분명히 시편에 보면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who am I? 내가 무엇인가? 특히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 아이들이 우리는 그저 내가 아메리칸이냐 코리안이냐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오늘날 미국은 그게 막 혼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중성이냐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혼돈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남자인데 왜 여성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여자인데 왜 남성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혼돈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분명하면 하여튼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왜 나는 남자를 태어나서 남자를 좋아하는가 이런 아이들이 혼란해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고요. 분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의도와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who am I? 나는 누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영어로는 man 그럽니다. man인데 그 man은 사람은 본래 아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man, 는 woman인데 예, 아담에서 예, 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말로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예,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라고 한 뜻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담을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께는요 세 부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 세 부류. 첫째,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Only one begotten son. 한 분의 독생하신 자녀.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only one begotten son. begotten이라고 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only begotten son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분의 자녀가 있는데 one created son of God 그럽니다. one created son of God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요. 예, 오늘날 세상 학문이요. 성경을 무시하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어떤 심리학으로 인간을 접근하니까 예, 도무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사람이지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퍼스널리티는 심리학에서 다루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만 다루는 거예요. 의식적인 인간. 인간의 의식 부분만 다루는 것이지 그 안에 내려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안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 Only one created son of God. 한 사람의 창조된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 아담이다. 아담. 예. 또 세 번째 부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multitude sons of God. 어떤 sons이냐? generated sons of God. 이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예요? 그 우리요. 그래서 세 부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Only begotten Son of God, 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Son of God,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수많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그걸 볼 때 우리는 아담과 같아요, 달라요? 그 부류를 볼 때 아담과 우리가 달라요.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그리고 온 땅은 그 채소와 나무들을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채소들과 나무들과 그 실과들을 흙으로 만들었나요? 말로만 하셨나요? 예? 말로만 하셨죠? 그러니까 나무들은 야
복숭아 나무야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나무와 그 칠가와 그리고 채소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있어라. 그래가지고 있었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어요. 지으셨어요. 예. 예. 하나님의 마음의 구상대로 아담의 몸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말로 하셨나요? 하나님의 구상대로 흙으로 만드셨나요? 그냥 우리는 뭘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권양수나 있으라 이렇게 네. 우리는요 아담과 출생 방법이 달라요. 아담과 전혀 출생 방법. 아담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시고 했지만 우리는 부모로부터 출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다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이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아담과 우리의 출생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그 아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교통 함으로 할 때마다 그는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담의.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모습들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아직 그러한 잔재가 남아 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이 옷 벗은 줄 몰랐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벗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숲속으로 들어가고 무화과나무로 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벗은 줄. 그전에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어마어마한 빛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나는 빛 때문에 자기가 벗은 줄 몰란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게 되니까 그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내가 벗었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이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과학이나 심리학들은요, 아담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신지 그리고 왜 창조하게 되었는지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영원히 그를 1조에 보면 영원히 그를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창조하시게 된 동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창조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성경은 간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사건입니다.
계시의 사건. 그게 무슨 뜻이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상식이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왜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또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예요. 예. 아담은 창조했다니까 창조한 줄 알지 무슨 아담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아담이 화석이 남은 게 있어요. 무슨 뭐 그 유물이라도 혹시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아담을 창조했다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아담이 어딨어? 그냥 아메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원숭이 유인원이 그냥 사람이 됐지. 예. 이렇게 믿으면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어느 인간도 그 아담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창조물이 아니다. 부모를 통해서 출산이라는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출산의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내가 이런 모습이 되고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도 다 조상의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벽두에요.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어디로 사람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명히 안다면요. 참 우리가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아는 인간,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냥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겸손해야지.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해야지.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요. 참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 바보 같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요. 뭘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가 출산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느냐 말이에요. 유전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즉 인간은 흙과 신성이 함께 어우러진 존재다. 흙과
그래서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신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또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신적인 요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정말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하나님 동산을 거느시며 아담을 부르시고 대답하고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 영적인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 휘황찬란했던 영광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아담의 위대함이 다 사라져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죄악음으로 그는 이제 그 위대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잔재 중에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라는 게 정말로 위대하다. 어떻게 이런 문명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문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프면 그 엄청난 의술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저 이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저 문명의 그 그늘 아래서 그저 그 문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명이 해결해 주느냐? 해결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천재지변이라든가 에볼라가 하나 왔을 때도 치료한다고 하지만 안 되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에볼라 퇴치한다고. 그런 천재지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정말 약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문명을 의지하고 그 어떤 아담의 그 위대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인 우린 그래서 그런 잔재는 남아있어요. 그 잔재 중에 많이 그런 위대함, 문명을 세우는 그런 위대함도 있었고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그냥 내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우리가 동물을 볼 때, 닭들을 볼 때, 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볼 때, 저건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데. 개새끼들, 죄송합니다. 강아지들을 볼 때, 저건 내가 케어해줘야지. 그런 의식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를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된다는데 그놈들이 말을 들어야지. 이게 라이언, 이 사자 같은 놈들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을 잡아먹지 않나.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범죄의 결과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서도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조물도 오늘도 탄식하면서 피조물들이 어떻게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하던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관계에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분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분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가 누기에 바람이 순종하는 거, 이가 누기에 어떻게 파도가 그에게 순종하는 거. 우리는 아유, 바람이 그에게 순종해? 바다 순종했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요,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어 버리니까 지멋대로라 이게. 그런데 주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파도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도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범죄함으로 그런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다 잃어버린 것이. 본래 시편 8편 아까 말씀드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는데 우리가 그 교통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됐냐? 아담이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지,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되, 그런 아담의 자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으로 십자가 구속으로 아담의 자리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신데,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한 자리로 회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내일 또 우리가 사람이 누구냐?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시면,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세상의 심리학이요, 과학적이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와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지금 어느 상태에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으로 회복하셔서 어느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잠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리고 회복되어 가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담의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자리, 알 수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을 근거로, 그 구속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게 찬양한 이유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를 높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섭리와 그 의도를 깨달아 아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